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근본적인 기쁜 소식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를 면제받고 사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당연히 저주 지향 우리가 상관없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쁜 소식은 우리는 그동안에 태어나면서 인간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제는 지역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하나님 만난 자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자는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2, 3, 7, 5천 정도를 살리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인도를 바뀌고요. 실제로는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뀐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새로 생긴 그런 축복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요. 이부 강단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러면 교회는 뭐냐 다민족들이 와서 실제로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복음 당연하고 가장 구체적인 필요한 복음이 사람들이 자꾸 놓치느냐는 거죠. 왜 놓칠까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각인돼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사실상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알았잖아요. 세상의 것, 내가 경험한 것, 사실은 세상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은요, 똑같은 말을 또 한다 이럴 수 있거든.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실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은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것과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여러분한테만 말하는 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게 실제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각인 뿌리의 체질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것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예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를 자꾸 속이는 게 있어요. 내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신앙을 가져오는 게 사단입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고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뭔 사주팔자가 있냐 그런데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영적 세계를 다 움직여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자유케 하는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나의 제사장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는요, 나의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 이름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실제로요.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탓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요. 역발상적으로 보면은 반대로 보면 이 세상에는 왜 점을 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느냐. 과학과 사실은요. 경제와 정치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게 없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10개 중에 하나는 안 된다. 저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한 적도 없잖아요. 이름도 내가 말씀인 거 원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여자인 거 원한 적이 없다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요.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예요. 뭐가 나왔냐면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길러보려고 대치동에 학원가를 막 엄마들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데 대치동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신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프고 부모는 괴롭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식을 특별하게 잘 길러보려고 아주 고가의 학원비를 들여서 대치동에 학원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프고 부모는 괴로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여러분 자식도 그러고 여러분 건강도 그러고 인생도 여러분의 직장도 산업도 여러분 경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감사를 보통 놓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 강단에 제가 그런 말 있어요. 10가지의 감사를 한번 찾아봐라. 하루에 10가지씩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느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보고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훌륭해도 절대로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닥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옥 배경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교회가 에덴 교회잖아요. 에덴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름도 좀 앞으로 바꿔야 되기는 할 건데요. 이 에덴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복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하라고 제가 그런 이름을 인도를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범죄하니까 쫓아내고 에덴 입구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화염검이라는 것은 불로 된 칼입니다. 근데 검과 도는 다릅니다. 도는 한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검은 양쪽 날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검이요, 양쪽 날이 있는 검이 불로 됐어요. 근데 그게 두루 돈다는 말이요, 하파크라는 말은 돌리다, 뒤집다, 빙글빙글 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메랑이 막 돌리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범죄인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가면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을 위해 성공하고 행복을 위해 자녀들을 막 고액 과외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행복으로 가려고 하면 불로 된 칼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행복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원천 봉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 만약에 열쇠를요, 지금은 우리들이 다 지금 열쇠 번호를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열쇠를 갖고 있다, 자물쇠를 갖고 있다면은 이 교회 자물쇠를 갖고 있는 사람 2층에 목양실은 나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2층에 목양실이 너무 행복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의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내가 구원자 예수를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에덴의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도 원인도 말해주지 않아요. 답도 없어요, 세상은.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불신자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거나 재앙이 오면 그걸 이기려고 연대를 해요. 막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초적인 본능이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인간은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직장이 정상이고 정상 활동을 하면은요, 자기 속에는 밑에 뿌리 박힌 이 원초적인 죄성이 안 나타납니다. 다 포장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극단의 상황이 되면
인간은 절대로 악한 원초적인 본능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 실례로 제가 놀란 게요. 이번에 요즘에 중국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 사람 막 대사관으로 난리잖아. 731 부대 거기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역사에. 그런데 그 731 부대에서 엄마의 모성애를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했냐? 작은 공간에 불을 계속 떼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를 집어넣어놓고 계속 불을 떼니까 방구들이 뜨끈뜨끈해질 거 아니에요. 뜨거워진 거예요. 방바닥이. 뜨거워지니까 끝까지 아이를 엄마가 보호할 줄 알았어요. 자기 발이 불에 타서 녹아도. 근데 이제 그거를 시험을 하면서요, 이렇게 유리로 밖에서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은 거죠. 일본 그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지니까 엄마가 아이를 바닥에 놓고 그 아이 위로 올라섰어요. 그걸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평범한 운전을 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인간은 나도 모르게 핸들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모릅니다, 본인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인간을 믿어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단의 문제와 이 저주와 재앙과요, 지옥 배경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일주일간 내내 이걸 느끼고 삽니까?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세상에 살잖아요. 본인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슬비에 가랑비에 어쩌듯이 자기가 사단의 것에 다 젖어버립니다. 몰라요. 본인이 느끼면 다 갱신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많은 내용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답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영생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래요. 나는 뭐 가정 문제가 있어요. 나는 경제 문제가 돈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늘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물이 안 나온 줄 알아. 근원적인 이 수도 말하자면 근원을 주는 그 뭐 있잖아요. 물탱크나 이런 원지, 수원지. 이 수원지에서 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알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죄 때문에 떠났고 사단이 떠나게 했는데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사단 탓을 해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됐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육신의 걸 선택해요. 영이 죽어 있거든요. 영이 죽어 있지요. 정신, 마음, 생각은 세상을 향해 있지요. 하다 보니까 선택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걸 선택해. 교회 다녀도 응답을 육신의 것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영적으로 문제 온 것을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반전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이야기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 요즘에요, 뭐 트럼프가 이 메시지를 듣지는 않을 거니까 관세를 많이 하고 막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거는 동맹국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처럼요, 신뢰와 규범과 가치보다는 이익과 신뢰를 추구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어느 나라가 나를 도울까요?
어떤 나라 우리나라를 도울까요? 미국이 돕겠습니까? 유럽이 돕겠습니까? 일본이 도울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막 미국 하는데 731 부대에서 전범들이 있어서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그 2차 전쟁 때요. 전범들이 있었잖아요. 전범들을 다 이렇게 법으로 심판을 했는데 731 부대의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과 실무자들을 처단 안 했습니다. 왜 안 한지 아세요? 그 마루타 시험은 731 부대에서 인체 실험, 사람을 살려놓은 채로 간을 뺐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체 실험을 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체 실험을 한 거. 이 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이게 강대국입니다. 그중에 아베의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모든 나라는 이익을 위해 살아요. 저는 옛날에 초창기에 다락방을 오니까요. 모든 사람은 동기가 있고 이익 따라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거부하는 게 생겼어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동기가 있고 계산이 있고 어떻게 이익만 따라 살겠냐.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굉장히 그 반감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를 보니까 그때는 나를 못 봤죠.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난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남이 보이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 잘못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상대방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한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힘이 나한테 없는 거거든요. 제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든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죄였어요. 내가 그럴 힘이 없는 주제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이 시험 든다고 상대방 내가 갈등한다고 한다면 답이 없지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회사 직원이 상사가 자기를 괴롭혀 또라이야.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 거기 갔더니 자기하고 같은 짝꿍이 또 또라이야. 또 옮겼어. 계속 직장을 옮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또라이더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또라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힘을 얻지 않는 이상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친구도 뭐 3번이나 하고요. 어떤 사람 막 5번, 6번, 9번 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찍으면 이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랍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답답하죠. 이런 현상들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들을요 일시에 반전시킬 수 있는 답이 뭐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시원하게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개인과 가문과 교회와 국가와 전 세계의 모든 흑암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판도를 완전하게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 그래야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통과하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잘하는 것이죠. 제가 다락방 오니까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16장 13절과 20절을 보시면요. 복음을 잘못 알아가지고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틀린 복음을 안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세례요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니까 세례요한 같다 그래요. 세례요한은 뭐였어요? 사회주의 운동했거든. 정의를 부르짖고 저도 옛날에는요 설찬이 전라도 말로 설찬이 정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내가 찾아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의가 정의롭지 않으면 제가 막 지금도요 제가
그 목사님들이 돈에 실수하면 제가 그만 손 띄어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죽음 외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근원적인 고민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약간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 보면 막 사춘기 때 막 남자에 관심 있고 남자들 여자에 관심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데 관심이 왜 이런지 모르는데 제가 중성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장인수 목사님 사모님은 저한테 중성이라고 하시고요. 우리 저기 박우여 목사님은 저기 남편이신 이용태 목사님 저한테 저만 보면 서장군이라 그래요. 서장군이라 그러는데 중성의 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남자에게만 어떤 그 매력을 느끼고 그런 걸 제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예.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언니가 아프지 않을 때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관심과 내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 근원적인 부분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리는 뭐냐? 진리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가 뜻입니다.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물러간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임하면은요, 마귀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여러분 삶이 변했나요? 주변 사람이 대단하게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별로야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30년을 내가 이 전도운동에 같이 왔는데 왜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변할까? 근데 여러분 자신이 변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저는 분명히 과거와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지향하고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바뀌는 만큼 변해갈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요. 실제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흑암이 꺾이는 거잖아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산업이 회복 안 된다는 것은 흑암이 안 꺾인 겁니다. 그럼 흑암이 꺾일 때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대표해요.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할 때요.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귀신도 쫓겨난다고 말하셨고요. 치유도 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도 보면요. 귀신도 떠나고 치유도 되고 실제로요. 고린도 4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요 사도행전 14장 13장 계속 보면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표적과 기사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근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고 이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한다니까요. 사단 마귀도 해요. 모세 보세요. 모세 시대에 거기 있는 바로에 있는 많은 거기 제사장들이 모세가 던지듯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적만 보면 따라갑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우리가요 신비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영적인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났어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렇다 해서 뭐 변한 거 있습니까? 뭐 달라진 거 있어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기적이 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원이나 옛날에 부흥 강사를 보면요, 나를 통해서 막 병이 일어났다, 전도가 됐다 하잖아요. 전도가 되고 질병이 치유된 것은 그건 간증거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40년을 살면서 계속 홍해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홍해에 일어난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말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보다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는요 근원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레미야라는 말 또 나와요. 거기 뭐 에레미야라 선지자 같다 이래요. 에레미야는 박애주의를 말했잖아요. 눈물 흘리고 공감하고 자꾸 선행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만약에 박애주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복음만 빼고 하잖아요. 복음만 빼고 사람 마음으로 훔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가 가장 극단에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선행을 하고 우리가 복지를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약에 전달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도요. 전라도 말로 상당히 겉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진짜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선행상을 받았다니까.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지각 결석 절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신부한테 감사패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신랑이 준 거예요. 감사패를요. 야하고 가난한 애들 가르쳤다고 감사패를 제가 증정을 받았다니까. 지금도 있어요. 모양식 내가 보여줄 수 있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고 착한 척 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닭을 우리가 서리를 해 먹어도 그 죄의식을 못 느꼈어.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무지한 도둑질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머리를 썼죠. 우리가 무조건 닭을 잡아먹지 않아요. 일단 온 동네 닭을 다 수배를 해요. 수배하는 건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닭을 잡아먹어도 문제가 안 일어날 집을 선정을 해.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 집을 수배를 합니다. 나는 닭은 못 만져요. 닭은 못 잡으니까. 그러면 영순이라는 애가 있어. 걔가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 물동이가 이런 게 있어요. 물동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머리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가지고 닭을 잡아서 딱 집어넣으면 닭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물인 것처럼 닭을 들고 동네 다니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딱 이고 와.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이제 닭을 못 잡으니까 한 번은 목을 갖다 줄로 매가지고 땅에다 쳤는데 닭이 안 죽어.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이 뜨거운 물에 넣었던 닭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닌 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닭을 잡아요. 닭을 잡아서 요리는 제가 해. 요리는 제가 하는데요. 다 요리해 놓고 닭을 가진 그 우리 친구한테 전 연락을 합니다. 야, 너희 오늘 우리가 닭 했으니까 먹으러 와라. 그럼 너무 좋아서 와요. 이름을 다 먹고 나서 이건 너희 집 닭이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잡혀도 자기 식구가 먹었잖아. 뭐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죄의식,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죄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쯤 고구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구마가 우리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고구마를 갖다가 이렇게 캐다가 써먹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것도 죄야. 지금 생각하면. 그뿐 아니에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죄거든. 그거 살인이거든. 근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나는 복음 알기 전에는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뒷조사, 누가 안티가 나한테 막 공격해서 그랬어요. 내 뒷조사를 해봐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고향 가면 다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똑소라는 모범생이었어요. 친구들 다 알아. 장난은 쳤지만. 그러나 분명한 복수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뭐 여학생들을 괴롭힌다거나 막 그러면 제가 끝까지 복수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 죄인이야. 여러분 속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용서가 안 돼. 그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애주의는요 가장 나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율법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선지자들은 율법 말해요. 또는 인본주의 쓰잖아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산다 그래. 저 어릴 때 보면은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 말씀을 뭘 따라 살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고 저희 광주중앙교회 다닐 때 맨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저는 성경을 엄청 외웠다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면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또 특별해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자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게으르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한다는 말과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 이번에 결론이 됐잖아요. 24 내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제 누림이죠. 누리고 기다리고 영원한 것에 도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게 응답의 시간표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나도 도전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역사하는 것만큼, 말씀이 떨어지는 만큼,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 12지교의 말씀 나왔습니다. 2019년에. 그렇죠? 2019년에 7현장 7복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요, 우리 홍 전사님이 듣고 옥천이 이 복지의 어떤 그 센터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지금 8년이 지나고 나서 4개의 센터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옥천에요, 평생 교육같이 또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이번에 설립되잖아요. 이번에 아예 공영방송에 나왔어요. 전국 최초로 말하자면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요. 근데 그때 유 목사님이 그 복지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복지는, 진짜 복지는, 전도 복지는요, 복지 대상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복지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절대 안 잊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옥천에는 어떤 현상이 납니까? 이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센터를 이용하면서 집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집에서 짐승처럼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그런데 그리고 이게 그 자폐들이 특징이요, 오래 못 산대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더 와가지고 센터에서 와서 그냥 청소시키는 거예요. 그 자폐들이 얼마나 청소를 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소시키고 월급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 안 되도록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자활 활동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센터 4개를 가지고.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말을 듣고 막 대단한 복지인 줄 알고 와봐.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모든 것은요, 이게 복이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8년 만에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사도행전 11장 1절과 18절에 보시면, 이 지금 안디옥이 아니라 그 누구죠,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역상을 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뭔가를 해야 구원 얻는다는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뭔가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거는요, 뭔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할례를 받거나 뭔가 행위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예수께서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요,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물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기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이게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은요, 15장 2절 쭉 보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제사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음식은 뭐냐?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 자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는 어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규례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엉뚱한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고넬료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따지니까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하셔 내가 뭐라 하겠냐, 이런 시부렁거리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어떤 한계죠. 갈라디아 2장 1절과 20절을 딱 보시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는 밖에서 그 식사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바나바도 함께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뭘 알아야 되면, 그때 분위기 자체가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어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분위기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못 뛰어넘은 거죠,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그 시대의 최고의 총자 아닙니까? 총회장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요, 영향을 가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랩런들이요,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대통령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밋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공인 아닙니까? 서밋은. 그럼 공인이 되면
어떻게 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영향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한 시대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총이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정확한 복음을 정확히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 운동에 방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특히나 렘넌트들이 분위기에 약하잖아요. 10월 30일부터 또 어디죠? 그 이태원 갈지 몰라. 우리 렘넌트는 안 가겠지만요. 그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인데 예를 들어 뭐 빼빼로데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빼빼로데이다 뭐 사탕데이 뭐 있잖아. 뭐 그런 거 다 그 분위기입니다. 그 장사하는 거야. 그 가을 되니까요. 추수를 하잖아. 추수를 하는데 이제 그냥 에피소드예요. 참새 가족이 추수를 하러 들판에 왔어. 근데 아들이 아빠 이게 그 밭에 논에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했겠어요? 사람이 아니다. 왜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했겠어요? 손에 스마트폰이 없잖아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스마트폰이 없어봐 불안하다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완전 이게 핸드폰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애플에 있는 그 사장이요. 자기 자녀들한테 핸드폰 안 준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조사를 했는데 가난할수록 핸드폰에 중독되는 확률이 모두 같아요. 잘 기억하시고.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컴퓨터랑 핸드폰에 집착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확률이 나왔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48%가 핸드폰에 중독돼 있대요. 거의 반절이에요. 중산층은요 34.4%가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더래요. 상류층 아이들은 18%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엄마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려면 다른 친구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핸드폰을 사주는 거예요. 아실 거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자꾸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계속 쥐어주면 그 아이들의 뇌세포에 문제가 와요. 이게 전두엽이 안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뭔가 ADHD가 되고요. 뭔지 모르게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게 뇌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핸드폰 지어주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대가 남이 하면 따라가야 돼. 저한테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있잖아. 심지어 유치원생도 있더만. 그 엄마들이 미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다 핸드폰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 제가 안 사줬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의 피해를 알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 옷도 보면은요. 막 메이커를 사. 완전 좋은 거. 막 운동화도 막 굉장히 메이커를 사잖아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한 말이 있어요. 얘들이 참 착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런 지금 비메이커의 신발 애들이 안 신으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 애들이 다른 데 가면 메이커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메이커를 신는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근데 자기들이 메시지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긍심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뭐라 해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을 계속 보거나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시각이 있어요. 후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청각이 있어. 미각이 있어. 촉각이 있어. 5가지 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오감 중에 시각과 청각만 발달해버립니다. 그러면 5가지가 골고루 발달을 해야 전두엽이 발달하는데 5가지 골고루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제가 유아 교육을 공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만큼은 참고를 하세요. 젊은이들이 뭐라 해도 잔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24 내가 77 기도를 누리라예요. 25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라. 이게 전부 결론입니다.
그래서 군성교를 해서 했지만은요, 군성교를 위해 지금부터 24, 25 영혼의 기도팀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 전에 내가 먼저 24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25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내가 먼저 영혼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세상 나가기 전에 24 기도를 내가 누리고 25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영혼의 작품에 도전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국내에 만들어내라. 한 사람이라도. 국내 24, 25 영혼의 팀을 만들고 해외 팀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오늘 결론은요. 24, 77 기도를 누리시면 돼 이번 주간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마귀가 물러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원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메시지가 안 뜨니까 물어보시는데요. 교회 계정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져가지고 이유를 몰라요 지금. 이유를 모르는데 무엇이 잘못된지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교회 모든 메시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옥천에 있는 계정을 가지고 우선 임시로 쓰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여기서 다시 계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데 뭐 이걸 고소하고 싸우고 어쩌 한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메시지를 받을 때 당연히 메시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여야 돼요. 하나님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사라졌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우리 교회에 나갔던 모든 메시지 이다운 목사 했던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수많은 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놓친 이유가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이것을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꿀 수 있도록 24시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는 축복이 오늘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25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정말로 마귀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25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며 도전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